오늘 6월의 셋째 주일 성령 강림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단에서 정한 절기로는 직장 선교와 또 경찰 선교, 학원 복음화와 군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고 매진하시는 우리 교단 내의 특수 선교 사역자들을 기리고 축복하는 특수 전도 주일입니다. 또한 교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교단 통일 주일로 설정된 것이 6월의 바로 셋째 주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교단의 통일을 위해 북한교회 성결교회 재건과 수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모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여러분과 나눌 은혜의 주제는 두려움 앞에 가지는 담대함과 평안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 앞에 가지는 담대함과 평안. 오늘 구약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전투는 처음부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이 싸움에서 지면 어느 한쪽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생국가로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투의 핵심은 지중해 연안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냐 아니면 신생왕국 이스라엘인가, 그야말로 민족의 사활을 건 전투였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곤란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곧 민족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이 블레셋을 이겨야 했습니다. 블레셋은 신생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이방 대적이었습니다. 다신신앙을 가지고 지중해 제해권을 노리는 야심만만한 해양 민족이었고 그 당시에 철제 무기로 무장한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신생 이스라엘로서는 여러모로 골치 아픈 문제였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단판이 전쟁이 바로 이 전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에게는 그의 리더십과 지도력의 도전이자 시험대가 바로 이 블레셋과의 운명을 건 단판 승부였던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끄는 골리앗, 그는 블레셋의 대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장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앞에 5절로 7절인데요. 키는 6규빗 한 뼘, 즉 오늘날의 도량형의 기준으로는 약 2m 90 정도 되는 비정상적인 치구를 가졌습니다. 그가 걸치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 대략 57kg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노수로 만든 각반과 창과 창날과 그리고 강철로 만든 600세겔의 무기가 추가되었으니까 최소 60kg 이상 되는 것을 몸에 걸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그는 그 무게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방패조차도 들 공간과 힘이 없어 골리앗이 출전할 때는 방패든 사람이 따로 앞세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이와 같은 거인이 철제로 무장을 하고 번쩍번쩍하는 그 철로 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그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서 있는데 햇빛에 비춰진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자, 이와 같은 모습,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공포,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의 장소였던 엘라 골짜기는 바로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교두보였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진치고 있던 에베스담밈은 오늘 이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그리고 지중해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도저히 전쟁이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상대입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그 소리가 뭐와 같았어요? 천둥같이 울려 퍼졌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모두가 다 왕인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 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두려워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두려운 게 없으세요? 두려운 게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죠. 그 대단한 골리앗이 서서 번쩍번쩍한 철제 갑옷의 철제 무기는 이스라엘은 구경도 못했던 것이고 당시 왕이나 일부 지배층만 갖고 있던 그러한 철기 문명으로 바뀌는 시대였어요. 근데 블레셋은 그것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지요. 오늘 세계의 지배자와 경찰은 미국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달러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의 주축 통화를 막고 그리고 대만 해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이고 있죠. 얼마 전인가요? 여러분 외신의 뉴스를 보셨습니까? 미국 칠함대 함상에서 미국 함장과 장교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발을 쭉 뻗고 중국 배가 지나가는 것을 여유만만하게 바라보는 그 사진 한 장이 오늘의 중국과 미국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해설이 달렸어요. 중국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한다 해도 미국과 전쟁을 전면적으로 벌이면 과연 되겠는가? 중국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우리의 서해바다 황해를 진출을 해서 태평양으로 나오고 싶은데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중국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제1호기, 지금 2호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 항공모함의 이름들이 전부 중국의 동쪽 지역, 우리의 서쪽 지역의 중국 지명을 딴 항공모함들입니다.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대만 해협과 일본과 이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활을 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이 물류와 경제 선을 확보하기 위한 사활을 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놓고 격돌을 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 오늘 사무엘상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투에서 반드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겨야 할 앞장설 장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패배하며 실패의 나락에 한없이 들어갔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나타났어요.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야, 네가 무슨 신라의 화랑도 아니고 말이지. 야, 저게 나가서 저 어린애가 싸우니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가서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이런 직무의 의미가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너 무기가 뭐가 있니? 사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보고 자신의 칼을 쥐어줘 봐도 도대체 이 칼을 들 수도 없고 그 갑옷이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며 이 소년 다윗이 물가에서 물맷돌 5개를 들고 와서 돌을 들고 와서 싸우겠다고 나아가니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야,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 전투는 해보나 마나 끝난 것이구나.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며 오늘 4번째 주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나님 말씀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그렇게 왕을 세웠니?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새의 아들들 엘리압을 비롯해서 모든 아들들이 다 지나가고 눈에 보기에 왕제로 보였으나 하나님은 아니.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의 기름을 부으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옳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 그 다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기 손에 뭐가 없었다? 칼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돌로 이긴 게 아니라 그 돌을 쥐고 있는 다윗의 손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니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무서움과 여러분의 공포 속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고. 본문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소년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 기름 부음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보기에는 연약하고 갑옷도 맞지 않고 칼조차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존재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크게 하세요. 믿음의 크기를 넓히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사교회가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크기를 원합니다. 다윗 보세요. 그 블레셋 대군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갑옷도 안 맞고 칼도 들 수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다윗이지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가노라.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이렇게 한번 외치고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가리라. 아, 이렇게 선포하고 말입니다. 선언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라고 해도 신앙과 믿음이 좋아도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출전하기 전에 왕 사울과 나눈 대화가 본문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어찌 보면은 다윗의 담대함이 드러나 있지만 그 속에는 사자를 보고 곰을 보고 양을 치으면서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달려올 때마다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맞아야지라는 목사님도 계시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시더라고. 걱정하지 마. 우리 교인들이 한 80% 다 맞으면 우리는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다 빨리빨리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아니, 혈전증이 일지. 맞은 다음 날부터 28일까지가 이게 봐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또 2번을 맞아야 된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말 두렵기가 짝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들이라고 안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맞으시는 거 왜 아마 기도하고 맞으실 것 같아요. 주님, 이거 맞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요. 다윗이라고 달랐을까요? 사자가 곰이 달려오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의 동북 삼성에 이 호랑이가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녀석들이 자연 방사된 상태로 해서 지금까지 번식을 하고 자라나서 약 600마리 정도가 그 동북 삼성지대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어제 필름을 하나 보니까요, 얼마 전에 그 흑룡강성에 그 밭을 말이죠, 이 집채만한 호랑이가 카메라에 찍혔어요. 사람을 보더니 말이죠, 야, 정말 빠릅디다.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이 앞발로 말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가격을 하고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호랑이가 울으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밤이면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거. 뭐 때문에? 호랑이 때문에. 왜 두렵지 않아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에요. 두려워요. 무서움이 떠나갔어요?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그 짐승들과 맞서고 지금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는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두렵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무섭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주님으로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입증이 있어요. 오늘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길을 그렇게 잡았어요.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셨는지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데가 호수기는 하고 담수호긴 합니다만은 파도가 쳐요. 굉장히 큽니다. 진짜 파도가 치더라고요. 무슨 바다 마냥. 바람이 불어와서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그 산골짜기를 타고 이 호수로 몰아치면요, 큰 동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휘청휘청하며 파선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당황한 제자들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선 사느냐 죽느냐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마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참 우리 예수님도 하긴 우리가 그럴진데 그 주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그 위급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처럼 골리앗의 두 소음으로 덜덜덜 떨던 사울과 그 백성들 마냥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있었을 뿐이며, 제자들에게 있어서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던 것이 아니라 그 배를 파손할 만한 강한 바람과 파도의 위협이 있을 뿐이지, 주님이 거기에 계셨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의 인생의 폭풍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내 인생의 폭풍과 바람이 그렇게 불어날지라도 잠잠하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작은 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생업의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 없는 바람도, 생명 없는 풍랑도, 생명 없는 파도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보다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오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이 오늘 창조의 질서와 섭리일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새 생명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가? 자연도, 바람도, 풍랑도, 그 생명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저는 이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하리라. 이게 들려와야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목자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세상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가올 때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싼 환경은 거대한 바람과 파도와 거센 물살을 일으키는 폭풍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이와 같은 복음의 확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본문 40절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자,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자, 이게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왜 두려워만 하느냐. 왜 무섭다고만 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말뜻이에요. 도대체 왜 무서워하는 거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잖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정황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잃어버려요. 여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 되어주신 것도 잊어버려요. 감사도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없이 되니 뭐만이 남아요? 두려움과 무서움만이 남아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비켜가나요? 아닙니다. 고난의 상황은 그게 교인이든 아니든 기도했든 기도하지 않았든 구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 배에 제자들에게 풍랑이 왜 닥칩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풍랑이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풍랑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다스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고
기근이 들어서 나오미의 가정은 저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됐느냐 말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신생 이스라엘 왕국과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 안에 있었다면 왜 블레셋이 침략을 하고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해야 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좋으십니까? 믿음이 좋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안 닥칩니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옵니다.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과 인생의 고비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풍랑을 꺾을 힘이 없어요. 우리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넘어뜨릴 무기도 없습니다. 그 힘도 우리에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닥친 파도와 고난과 어려운 역경과 환경을 이겨나갈 만한 지혜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나에겐 그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즘 군대 참 좋아졌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편지도 보냅니다. 우리 아들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보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아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바뀌어진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다예요. 왠지 아세요? 답장이 안 와. 답장이. 답장이 와야 아빠 은혜가 됐어요. 아빠 힘이 됐어요. 아빠 용기가 됐어요. 뭐 좀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 텐데. 이게 오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훈련 2주차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3주차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보호하리라 하시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마치 세상 다 산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응답을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은 그저 단순하게 용기 가지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골리앗보다 강하신 하나님, 갈릴리 비바람과 폭풍보다 강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이에요. 올해 우리 대사교회는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소서.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히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풍랑이 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보십시오.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워해야 될 것이 없다. 무서워해야 될 것이 너희에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블레셋이 두렵고 골리앗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갈릴리의 변화무쌍한 강력한 풍랑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가지고 자기 방에서 처음 잠을 자게 되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떨어져서 첫 잠을 자게 되는 그 즈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어떤 꿈을 꾸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자기 방이 드디어 생겨서 거기서 잠을 자는 어린아이에게 악몽을 꾸는 겁니다.
뭐 짐승이 쫓아오고 뭐 하여간 이런 악몽이 오니까 막 애가 자다가 경기를 하고 소리를 그냥 지르니까 옆에서 자고 있던 엄마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이 방으로 쫓아갔어요. 아이가 웁니다. 엄마,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 엄마, 땀을 바짝같이 흘리고 애가 막 놀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아이 어떻게 하나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그 이마에 땀을 닦아주면서 그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얘야, 많이 놀랬니? 괜찮아. 무서운 꿈 꿀 수 있어.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너와 함께 엄마가 여기 있잖니. 그러며 아이를 꼭 끌어안아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얘야, 무서워할 것 하나 없어라는 이 말이에요. 진짜 무서워할 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럼 엄마 거짓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무서워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는 너희 곁에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이 말에 아이는 다시 어떻게 용기를 놓고 그 엄마의 품속에서 그 엄마의 손길 가운데 잠자리를 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실제로 무섭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외로움, 내가 당하는 고통,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의 고난, 때로는 거절, 상실, 재정의 궁핍, 건강의 이상, 신체의 변화, 실패, 배신, 질병 등등등등, 그리고 죽음까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상황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여 언젠가는 우리가 어느 땐가는 겪게 돼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진다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대단히 현실적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교훈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용기가 되고 이 말씀이 삶의 좌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엄마는 놀라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무서운 것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잖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은 죄와 사망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두렵고 무서운 현실 속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우리 손에 비록 작은 물맷돌 5개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작은 배 안에 주님이 타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움 속에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운데서도 라는 말이 나오죠.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중에도 자, 그 다음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10절입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을 붙든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다윗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무서워하십니까?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